아침 묵상에 나오신 남유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맛볼 수 있음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어제 아침 묵상에서 저희는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더 갈망하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불안해지고 자신의 삶이 부족해지고 또한 낭망할 때에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길, 그들의 삶의 부유함, 그들의 삶의 힘을 더 갈망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17절에서 자신이 그 길들이 바로 악인의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틀렸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17절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17절부터 18절부터 2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저희도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에 아하, 개꿈이었구나 하고 그 꿈을 무시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모든 물질과 내가 생각했던 평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 평안이 결국은 허상이고 꿈같이 사라질 것임을, 무시당할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어디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로 세상의 것이 틀렸음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평안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바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께서 이제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성전, 바로 돈을 바라고 세상의 명예를 바랬던 그 모습들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평안함과 위로 그리고 공급자가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과 위로를 주실까요? 오늘 저는 이 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미국의 변호사인 호라티오 스파포드라는 변호사가 적게 된 찬송가입니다.
스파포드가 이 찬송가를 적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아내와 소중한 4명의 딸이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길에 4명의 딸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아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파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항해의 길 여정 위에서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던 그 바다 위에서 이 찬송가 내 평생을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삶이 딸을 4명을 잃는 풍파를 맞이할 때가 있고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낭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는 돈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풍파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그 모든 인간의 고백이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렴에 스파포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딸을 4명을 잃고 그 바다 위에서 똑같은 바다 위에서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파포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성소에 거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허락할 것이고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피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 목숨을 주고 내 피를 내어서 산 삶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순탄할지라도 큰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평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스파포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늘 편하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평안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러한 묵상과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위로를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삶 속에서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삶을 풍성케 했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그 감사가,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더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파포드의 찬송가처럼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구속하심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아래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